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우리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온다고 했으며 그 오는 기회를 놓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허사가 된 사람들도 있죠. 많은 말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에도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아야 고생을 적게 하는 것 같이 영적인 일은 더더욱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세에는 더욱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계속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은 약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는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최초로 내린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 받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큰 은혜가 내리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참석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백신문도들은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큰 은혜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은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축복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외칠 때 5,000명 그들을 은혜 받게 하여서 믿게 하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역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타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3,000명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안절뱅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때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고 참석했다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주인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잘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손뼉을 쳤을까요?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돌아섰을까요? 아니면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었기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있었고 소문이 떠들썩하게 났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 전하는 그 소식은 길었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로 맞춰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성신을 이로부터 부어 주신다고 했고,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니까 우리들도 그 7영의 역사를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내렸던 역사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5절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을 맡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수가성의 이방 여인같이 예수로 은혜 받은 이방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같이 제사장이 부패하여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얼굴에는 똥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단 모습이나 기독교의 종말의 시대의 우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증된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신령과 진정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같이 헛된 제물은 여호와가 받지 아니하고 하신다고 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인해 모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들면 하나님은 눈을 이렇게 가리우시고 보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 듣는 기도 한 달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만난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인 줄 알고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이대로 모습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이 시대에 여호와가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선구자로 사명자로 지명하여 쓰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책을 먹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다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농사꾼은 씨 뿌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추수하는 기회를 놓치면 농사한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작은 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검열하기 위해 물을 먹여보고 300명을 골라서 구별하여 낸 것 같이 우리 이 시대에는 작은 책을 먹이시는 때인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여서 꿀같이 달게 먹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는 때입니다.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에
양식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 저장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배에다 창자에다 가득히 채워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서 배에다 창자에다 가득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였더니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그 물이 반밖에 안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었다면은 또 위에 또 부으면 다 변질돼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구까지 꽉꽉 우리도 말씀을 아구까지 아멘 아멘 먹어서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말씀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무한한 진리로 나타내 주시고 또 찬양을 300곡이나 되는 찬양을 그 말씀대로 그 찬양 영광의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크고 눈물이 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찬양을 나타내 주셔서 뜻이 있는 종들을 깨우치시는 때입니다. 뜻이 있는 종들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기 위해 먼저 작은 책을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야 하는 때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들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선지자 같이 애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요. 작은 책을 먹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하겠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종이 됩시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로 시온의 성에 참여한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큰 성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아멘. 애굽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심판을 받고 나서 미리암과 그 모든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성회가 큰 성회요. 브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부르짖었을 때에 미스바 성회가 큰 성회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기독교가 시작할 때에 일어났던 다락방 성회가 큰 성회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큰 성회가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성회가 열린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번 성회는 굵은 배월을 동이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성회요. 금식일을 정해놓고 몰수히 모이는 성회요.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회인 것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그런 마음을 찢는 성회요.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는 성회며 제사장들이 울며 제사장들은 우리 주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들이 울며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민족의 전쟁이 있으니까요.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성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큰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막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기도에 큰 응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 북변의 군대가 내려오는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그날 그 군대의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들은 다 보이지 않겠죠. 돌아가게 하여 그들은 다 진멸하고 시온의 성에 참여한 요엘 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그 종들에게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세계적인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동방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맞은 종의 수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할례의 인을 표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그 표를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게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을 받게 하셨는데 이방인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도록 또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셨고 내세의 구원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방금 읽은 7장 1절에서 4절에 동방 해돋는 곳에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차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 말씀의 진리,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